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함께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2월 1일입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날을 살게 하는 새로운 은혜가 가득한 2월 한 달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새롭게 변경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예배 때 마스크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봉독하는 사람들은 필히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겁니다.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할 것이고 개인이 마스크를 차고 안 차고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개인의 건강에 따라 그렇게 시차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거동장애라는 것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핵심은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걷지 못하면 오늘 하루 내가 못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거동장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잊고도 하나님께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광야가 힘들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영적 거동장애는 간단합니다. 거동할 힘이 없는 겁니다. 순종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항상 내 생각이 앞서요. 거동할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 기적과 아침마다 그 만나러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순종의 장애가 일어났어요. 이게 거동장애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순종할 때 길을 만드십니다. 영적 거동장애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못한다, 적게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할 힘이 없는 겁니다. 순종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길은 주님이 만드세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 같은 미련한 자가,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거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지를, 광야의 길을 내시는지를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못한 겁니다. 사명을 못한 거예요. 보여줬어야죠.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할 힘을 가지고 내가 순종을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지를. 2023년은 이와 같은 때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 위기 가운데 거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인데, 그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한 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단톡방인데, 물론 이분은 제가 세상과 접촉하는 공간에 있는 카톡입니다. 한 남자분이 저보다 조금 더 많은 남자분이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분인데, 이런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도 빼지 않고. 벚꽃 필 때의 봄나들이 함갑시다. 인생 뭐 있어요. 신나게 즐기다 가는 거지. 날씨가 포근하게 풀리고 마음도 가벼워지는 듯하니 들뜨는 기분 어쩔 수가 없슈. 창밖에는 봄안개가 자욱하게 시야를 가렸네요. 16층에서 내려다본 경부고속도로 신갈 인터체인지 안 보여요. 오가는 차들은 왜 저리 바쁜지 점점점. 이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요. 예, 봄나들이 갑시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뭐 그래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되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삶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허물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었어요. 생명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살아있는 생명이 죽었어요. 이거 아세요? 생명 자체가 이미 살아있다는 뜻인데 날생자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생명이 죽으면 인생은 모든 게 허무하게 보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허무가 찾아오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최선은, 선인 무엇일까? 많이 즐기는 거예요. 많이. 생명이 죽어버리면 무엇이 어리석은가? 성실하게 살거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바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허무가 찾아오는데 지금 내가 더 즐기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술을 가까이 하고 좋다는 곳 여행을 다니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곳 찾아다니는 거예요. 최선으로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으로. 딱 말씀이 그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생명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생명이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는데 생명이 죽으면 육신인 거예요. 육신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 삶은 온통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해요. 여기에도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죽은 곳에서도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최고로 즐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생명이 살아있는 이곳에도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살게 된 그 은혜 때문에 기뻐요. 술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좋은 곳을 보는 여행 때문에 기쁨이 아니에요. 에덴 같은 곳을 보고 다니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긴 술이 없어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는 내가 살게 된 기쁨 때문에
주님을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지고, 이것을 조회라고 불러요. 조회. 생명이 죽어 있는 그것을 육신이라 불러요. 근데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조회라고 불러요. 조회. 이 조회라는 것은 어머니가 준 생명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사망을 못 이겨요. 그러니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잠시 후면 죽을 텐데 그냥 열심히 즐기며 살아가자, 이런 죽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회라는 것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고, 부모로부터 난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생명이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위로부터 났고, 부모와 관계없어요. 부모와 관계없어요. 위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것을 이기는 자유케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능력은 진짜 어디로부터 올까요? 많은 사람은 지식일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귀합니다. 많은 사람은 재정과 여러 가지 성공이 나로 하여금 정말 능력이 있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건강이 정말 나를 능력일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몸을 단련합니다. 진짜 삶의 능력은 그 어느로부터 오지도 않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얼마나 비겁한지 제가 눈으로 생생하게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노블레스 오블레제 삶을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배만을 위합니다. 진짜 사람들은 참된 삶의 건강이,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이 생명, 조회로부터 옵니다. 조회로부터 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이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이 생명, 여러분, 이 조회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세상이 두려울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만 살아가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고,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조회. 조회는 능력입니다. 조회는 능력입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땅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진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을 살고 싶은 거지 믿음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생명. 오늘 이 2월 첫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조회가 주는 능력과 조회가 주는 이 기쁨이 넘치고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조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20절을 보면 청년이라고 등장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다라고 등장합니다.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동일 본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에 가면 동일 본문이 등장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관리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 본문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부자입니다. 관리입니다. 젊은 부자요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청년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부자로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땅에 관리로 살았다가 끝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을 제자라 불렀고 교회라 불렀어요.
제자란 특정한 더 남들보다 많이 헌신하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불렀어요. 오늘 저는 너무 목사로서 비통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오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제자는 되기를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가 원하는 기준을 내가 정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정해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도 이렇게 하고 헌금생활도 이렇게 하고 기도생활도 이렇게 하고 내가 정해요. 제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요 교회로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은 제자를 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자꾸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영성은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예하고 순종하는 순종뿐입니다. 순종입니다. 제자에 있어서 가장 제자가 되게 하는 본질적인 영성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자를 되게 합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자 부자이며 관리로 기록되고 있는 단 한 번도 제자로 기록되고 있지 않는 단 한 번도 너는 나와 함께 같은 몸이라고 교회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이 질문이 대단히 귀한 것 같지만 괘씸한 질문입니다. 고약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코 생명에 이룰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는 절대 이 사람은 교회를 이루게 되지를 못합니다. 질문이 왜 잘못됐는가를 보십시오. 이 질문이 얼마나 변질된 질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제 들립니까? 절대 이 사람은 영생, 교회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기록이 그냥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리였다고 끝납니다.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제자의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려고 했어요. 선한 일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려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딱 이겁니다. 생명을 획득하고 싶은 겁니다. 진시황제 기억합니까? 이것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부도 가져보고 힘도 생겼으니까 돈도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생명을 한번 획득해보고 싶은 거예요. 선남선녀 그래서 5,000명을 보내어가지고 찾아오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선한 일, 내가 열심히 해서 생명을, 교회를 획득해보고 싶은 거예요. 괘씸한 질문이에요. 고약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두 가지를 이 청년이자 관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니? 선한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왜 자기가 선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에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왜 너가
너가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저런 것을 함으로 너가 그 생명을 획득하려고 하느냐? 너는 결코 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라는 것은 좀 남에게 뭐 선을 베푸고 이것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회,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선이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조회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한 그 계명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녁 9시까지 들어오기로 약속하고 자녀들과 핸드폰 규정을 이렇게 했다면 딱 9시, 8시 59분, 59초까지 딱 하고 멈추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부모가 저녁 9시까지 들어오라. 만약에 부모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핸드폰은 여기까지만 쓰고 1초라도 넘지 말라 이런 의미일까요? 진짜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핸드폰으로부터 자유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10계명의 하반부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고 마치 9시까지 들어오라 그랬으면 8시 59분 59초까지 들어오면 지킨 것이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셨을 것일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자 관리인 이 사람은 그렇게 접근했어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을 8시 59분 59초를 통해서라도 내가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내가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자체, 그분 존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계명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생명은 결코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나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질문은 내가 획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살인하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든지 거짓 증언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뒀어요.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부족해요. 영생에 확신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세상이 여전히 두려워요. 질병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부족해요. 자기 스스로 이 젊은 부자가 말을 했어요. 부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부족합니다. 내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온전에다가 별표 쳐두세요. 부족과 온전 보입니까? 부족과 온전. 이 부자 청년 관리인은 지금 본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부족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영원히 부족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못 벗어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본인이 선을 획득하는, 생명을 획득하는 본인이 선한 자가 되고자 하니까 이 부족함, 그 목마름은 그에게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온전, 사람은 이 부족을 떠나서 언제 온전과 완전함, 성취가 이루어질까요? 부자 청년은 말씀의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 접근이 잘못되면, 두 가지 접근이 잘못되면 우리는 부족함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는 내가 선한 자가 되고자 함입니다. 내가 선한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섬김이 있고 나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나의 선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의 선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선한 자,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획득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은혜요, 감사입니다. 감사였어요. 감사히 사는 거지. 더 이상 우리는 여기 어떤 획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함은 주님께서 해야 됩니다. 오직 선함은 주님께서 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내가 획득하고자 함이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제 어디에 완전함이 있고 완성이 있을까요?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조회를 진짜 누리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동사를 먼저 보세요. 가라, 팔아라, 주라. 가난한 자에게.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소유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교회를 이야기를 이렇게 무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불교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요. 교회의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교회에다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다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왜 이 젊은 청년에게 가서 팔아 주라고 말씀할까요? 무소유가 아닙니다. 너가 스스로 선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이 사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가 스스로 자녀에게도 너가 선한 자가 되고 남편에게도 너가 선한 자가 되고 너가 무엇인가를 너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 선고되어져야죠. 이 지금 부자 청년은 무엇인가요? 돈이 많아요. 돈으로 선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생명 획득하고 돈으로 구제되고 싶고, 그 돈이 죽어야죠. 그 돈이 죽어야죠. 돈이 죽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자라는 이것에 사망 선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온전과 완전함을 누리게 될까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두 번째, 하늘 보화를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한 자가 되려고 해요. 자기가 다 자녀 잘 키우고, 자기가 다 열심히 살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다 그것이 지난날 아담이 실수했던 선악과 따먹는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 자기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다 자기가 이 젊은 청년처럼 다 그렇게 그 길 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이게 교만인데.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그 선한 그것을 딱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주는 부하가 있을 거라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부하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 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오라 따르라입니다. 내게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언제 우리가 온전하고 그리고 완전함을 누리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선한 자가 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사망 선고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화와 같은 은혜를 내게 내려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께로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완전함, 온전함, 조회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조회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 능력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게 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녀에게 내가 선한 자가 되어져 있나요? 내가 내 자녀를 망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자녀에게 선한 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선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게는 이 모든 것은 사망 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게 속해 있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어떤 것들을 맡기고 위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완전함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도리어 걸림돌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걸림돌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영혼도 맡기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사람에게 다 빠져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기업도 맡기면 기업에 또 빠져버리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내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선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젊은 청년 관원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초청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아브라함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위탁하셨어요. 내가 너의 손에 너의 다음 세대를 맡기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내가 나에게 바쳐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통스럽지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라는 이 고백과 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나는 아끼지 않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럴 때만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지만 이 길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 길을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경험하지 못한 채 모리아산 밑에서 서로 그냥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우물쭈물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야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야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야죠. 이 젊은이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 많은 재물이 하나님이 되었고,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획득하고 싶었고, 내가 이루고 싶었고, 그래서 도리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온전하며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부족하게 할까요? 잊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획득하고자 할 때 끝까지 그 목마름은, 부족함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 온전함이 있나요? 언제 온전함이 있나요? 내 손에 주어진 이 모든 것에 사망 선고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 부하의 그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내십시오. 따라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며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선하면, 내게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부족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생명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결국 침몰됩니다. 언제 완전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사망 선고를 내리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 인생 계획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선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몸부림을 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